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언제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단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까지 압력을 가하시고 다그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참 한없는 긍휼, 따뜻한 손길로 용서하시고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2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죠. 맞쓰길이라는 말은 교훈 이런 뜻입니다. 즉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으라라고 이제 다윗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큰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함의 기쁨을 가지고 기록한 시편인데요. 다윗의 평생에 가장 큰 오점이 되었던 밧세바 사건,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 이후에 지은 시편으로는 시편 51편이 유명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2편도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요, 근데 밧세바의 간음 사건 당시에요, 다윗은 자기가 죄 지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참 특이해서요, 이게 아예 송두리째 뿌리를 뽑거나 완전히 잘라내지 못하면 죄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죄를 못 끊어내면 더 큰 죄가 딸려오는 겁니다. 이럴 때 잘못한 것을 알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안다면 스스로 멈추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덜컥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라도 빨리 멈추고 이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마저 다른 이의 손을 빌려 그를 죽여버립니다. 간음죄,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더하기 살인죄가 추가된 겁니다. 죄를 멈추지 못하니까 그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온 거죠. 그러고 또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선 그냥 입 꾹 다물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냥 가만히 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심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에서 그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른다 라는 이 표현,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몸이 아팠나 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이건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만큼 컸다. 죄책감이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뼈가 쇠하는 것 같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죄 지어놓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런 고통이 안 느껴진다면 오히려 더 큰일 나는 일인 겁니다. 결국 이 고통을 멈추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한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응답이 왔다고 합니까? 5절 끝부분 보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과거형이죠.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마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윗은 돌덩어리 같았던 자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숨기려고만 하죠. 참 신기하게도요, 안 그런 줄 아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압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러지 말고 빨리 사죄와 용서를 경험하라고요. 그리고 다윗은 죄 용서의 경험이 죄를 용서받는 것에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함을 누릴 것을 권면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성도님들, 의인은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 의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있을 때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까 뼈가 녹는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고개 한번 들기가 어렵지만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 죄 용서의 은총을 받은 후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숨기지 말고 또 숨겼다가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인해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